오늘은 제5장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이 인도하셨다라 하고 그걸로만 만족하고 그 기적, 이적, 체험, 그 능력만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12장과 13장 그 이후부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은혜도 내려주시고 사랑도 내려주시고 축복도 내려주시고 인도하심도 함께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냐면 네가 진리로 반응해라. 이제는 네가 나의 복도를 따라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이 뭔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내 식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그 명령대로 그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목부터 좀 심각한 제목이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들어가거나 어느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느 모임에 들어갈 때 첫 시간에 뭐 하죠?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규칙이 있을 거고 이런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 회사에 들어오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생활 할 때 앞으로 학점은 얼마나 따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오리엔테이션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으면 그대로만 행하면 대학생활도 직장생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못 지키면 손해는 누가 볼까요? 본인이 다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인도하는 게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광야가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예수 믿으면 광야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이 정면 대결하는 그 시간이 와요. 예전에는 은혜의 하나님만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맞춰주는 것 같았어요. 내 말만 다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 꼬라지, 내 자아 다 깨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광야에서 어려움을 한번 당하고 나면 말씀이 맞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광야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맞아, 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니까.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 뭔지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 46쪽 우리 강일의 집사님께서 한번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새로운 출발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자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굽의 질서, 바로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장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이대로 행하면 너의 신앙생활, 너의 삶은 잘 풀릴 거야. 그런데 이거 어기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될 거야. 이제 너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사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한마디로 군대 딱 들어가면요, 처음에 입영소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부모님 계실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사님.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막 그 차렷 경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모님 싹 가고 그리고 이제 조교가 딱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제 말투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이제 좀 엄격하게 이제 다루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군인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다 벗어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모든 것 다 언어 바꾸고 의복 바꾸고 삶을 싹 바꾸거든요. 군대 의식으로 살게 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네가 이제 나의 명을 따라 간다면 네가 예전에 즐겼던 애굽의 사상, 세상의 것들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세 가지 결단을 말했는데, 자,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제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먼저 17절과 18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자, 102쪽입니다. 구약 102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그러면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까운 길이 있어요. 분명히 왕의 대로가 있고 그 위로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돌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돌렸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인 설정이라는 거죠. 홍해 앞에 딱 다가가게 하신 분은 누구다?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믿을 거야. 그러다가 전부 여지 없어서 그러고 돌아온 사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한번 이제 했기 때문에 홍해 앞에 딱 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만 있을 뿐이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지만 말씀을 거역하면 그 길은 광야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자, 1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은 쉬운 길, 가까운 길을 두고 돌려서 홍해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시작.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강력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예 차단하신 거죠. 의도적인 인도함이죠. 자, 2번 질문 우리 김은경 원사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낸 사건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예, 거기 그 47쪽 체일 위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표현을 하냐면 세례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거절하고자 자기 부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세례로 해석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함께 추격하는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죠. 그런데 홍해 다 건너고 나서 홍해 문을 다시 하나님이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수장됐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될 것처럼 그 바로와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즉 자기 부인을 하면 악한 영이 손을 못 써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누가 역사냐면 마귀가 역사예요. 세상이 역사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 뒤를 따르는 애국 군대 그리고 이 사탄이 다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아직 바로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조종을 받고 넘어지는 이유는 알고 보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죄가 터전을 쌓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물 사건이잖아요. 물에서 완전히 건진받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 고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거기 도표가 나오죠.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죄에서 구원하는 거고 그러지만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상징하고 우리를 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홍해 앞에 되니까 사람들이 홍해를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원망 불평했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원망하다가 자기 부인이 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애국 군대니까 따라가지만 그러나 다 건너고 나서 물이 다시 덮을 때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애국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내가 살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고 마귀가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피와 물과 성령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피, 물, 그리고 성령 경험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피는 유월절 사건 12장, 그 다음에 물의 경험은 13장에서 18장 광야고요. 성령의 경험은 19장에서 40장 하나님의 인도와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피와 물과 성령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지. 두 번째, 나는 자기 부인이 되는 내가 세례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지, 자기 부인이 되고 있는지.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결단인데 이 세 가지 결단을 우리 한번 48쪽을 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결단 우리가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때 이것만 잘 기억하면 신앙생활은 풀려요. 근데 이것 못하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자, 이게 뭔지 우리 장수민 권사님 우리 세 가지 결단 출애굽기 13장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1번 질문까지 1번 질문하고 답까지요. 출애굽기 13장은 구원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리엔테이션 한 말씀입니다. 결단해야 할 세 가지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첫 것을 네, 드리고 첫 것 드리래요. 첫 것. 첫 것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으뜸 사상이에요. 하나님 으뜸 사상.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교병을 지키고 세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예, 자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마지막 뭐라고 기도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준다는 거 원래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가지고 침례를 해야 돼요. 침례를. 이전에 나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고서 원래 물속에다 막 죽였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원래 세례의 본 의미예요. 홍해의 사건처럼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인도하는 게 홍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 가지 결단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과 답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초태생을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장자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이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은 으뜸을 원하세요. 으뜸을. 그러니까 우리의 첫 시간 그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게 새벽기도.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 예배. 물질의 첫것 11조. 내 몸의 헌신 이게 봉사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첫것 성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세요. 처음 것.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장자로 다 첫 것으로 불러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이 첫 것을 어기면 손해는 누가 다 볼까요?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니라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11조 사상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상입니다. 자, 계속 한번 6월절 양으로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월절 양으로 희생된 일년된 수것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였기에 하나님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것의 개념은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의 것이요 가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처음 직장에 나가서 처음으로 돈 벌어봤어요.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 돈을 기대할까요? 선물을 기대할까요? 이 자녀가 첫껏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부모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은경 원사님 딸이 이렇게 착 했을 때 첫껏 어떻게 했어요? 기대했었죠. 네. 예. 근데 어, 안 주더라고요. 예? 근데 용돈을 안 주더라고요. 아, 용돈을 안 줬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뭐라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주더라고요. 아, 예, 박명호 집사님은요? 첫껏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뺏었어요. 아, 억지로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라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네가 이렇게 수고해서 처음에 어떻게 나에게 부모에게 행하는지를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처음 알바했을 때 그 탄 거 보고 딱 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 딱 타고서 이건 내 거야 내 거에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부터 너 용돈 끝이야 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는데 너 나를 으뜸으로 여기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뭐 건강을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처음 것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것은요. 예배정신이에요. 예배정신.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으뜸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은 첫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으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첫 건 누구 거예요? 시간의 첫 시간 누구 거예요? 주간의 첫날 누구 거예요? 나의 건강 누구 거예요? 나의 첫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우리 박금래 집사님 질문하고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교병을 먹고 살라는 말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없는 삶을 살라는 요청입니다. 죄 없는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바로에게 충성하여 바로가 주는 떡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6월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도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7절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7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6월절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무교병 먹으래요. 나이가 들면요. 저도 요즘 저희 어머니부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스턴트 먹지 마, 밀가루 먹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맛없는 걸 서서히 채소, 야채 이런 걸 먹잖아요. 젊을 때는 그런 거 모르고 막 좋은 거, 맛있는 거, 달콤한 거 먹다가 이게 몸에 부하가 생겨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 6월절을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는 무교병을 먹으래요. 예전에 세상 재미로 살았어요. 드라마 보고 등산하고 막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권 안에 이제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 주는 양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너의 양식 누가 책임지니?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 안에 이제는 있으라는 거죠. 계속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면서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이걸 일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터 생존의 법칙. 부터 생존의 법칙.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내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계속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리 뭐 과거에 화려한 이적을 가지고 많은 신앙 경력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면 시들시들해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은 계속 주님 앞에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누룩을 거절하라고 하잖아요.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자꾸 죄를 하고 확정성을 하고 더럽히고 부패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맛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은혜를 채우면 계속 영이 살아요. 영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해져요. 이게 삼박자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붙어 생존이 있어서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6월절 음식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음식은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이었습니다. 먹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유교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유교병을 좋아한다는 것은 세상 문화만 막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져요. 애굽의 것을 너무 좋아하면요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먹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교병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죠. 나 등산이 너무 좋아요. 나는 등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몇 번 돌면 다리 하나 부러져가지고 수술하고 이제 등산 못하겠어요. 이제 주님 안에 있을래요. 난 이거 골프만 쳤었는데 근데 어깨가 나가가지고 나 이제 공부 이제 못하겠어요. 이렇게 광야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무교병을 취하실래요? 아니면 얌전히 무교병을 취하실래요? 무교병을 지금부터 먹기를 바래요. 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50쪽입니다. 자, 50쪽. 우리 박명호 집사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방식은 바로의 말을 듣거나 애굽의 풍속을 쫓거나 자신의 생각과衝動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지혜,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으뜸을 드려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는 죄 없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대해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이 있는데 구름기둥을 벗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열기 다 경험해야 돼요. 밤에 불기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추위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살면 손해는 누가 다 봐요? 내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늘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 아멘.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요 멀리 하나님이 막 비몽 사몽간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다 식별 가능했어요. 아, 주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그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아,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알게 돼요. 어린아이도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주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면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사와 육의 역사를 시소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있으면 한쪽에 무게가 눌려지면 한쪽이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요, 육신의 생각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요, 성령의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계속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기도회 할 때만 아니면 예배 때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안 구해요. 그게 아니라 내 매일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성령님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설 수 있도록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생각이 어떨까요? 계속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분이 인도하세요.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님이 앞서 가세요. 뒤에서 보호하세요. 근데 성령을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하면, 내가 앞서면 내 고생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인 불신자들. 두 번째는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셋째는 영을 쫓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 가야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생각을 쫓고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내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주장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주장할 때 부부가 싸워요. 그런데요, 부부가 안 싸울 때가 있어요. 아휴, 그래, 내가 지지, 내가 그냥 포기하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정이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인정해주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부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영원한 규례를 지켜 잊지 못하게 하라. 이 6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또 참가 자격은 어떠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규례는 매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남자 중 할례 받는 자, 돈으로 상종 할례 받는 분이며 유월절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은 이방인 본인과 하고 행동입니다. 6월절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은 절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불신자들은 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두 번째, 품꾼들도 하나님의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해요. 세 번째, 돈으로 산종 타국인.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할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고, 돈으로 산종은 할례 받아야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월절에 참여한 이 규례를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본능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피를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2번을 한번 52쪽 누가 안 했죠? 우리 허인옥 집사님 52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어 유월절 규례를 못 지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산 5월 두 번째 달에 지켜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경우는 시체로 인하여 부정죄된 자, 여행 중에 있는 자,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할 때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어긴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그 죄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죽은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자는 6월절에 그 당시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참여 못했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달 니산월에 참여하게 또 했어요. 길을 열어준 거죠. 멀리 여행 갔다가 못 참여한다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6월절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도 그 구원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끊어진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피를 밟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밟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한대. 그러면 나 죄 마음껏 짓고 그냥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버지, 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 구원받을 줄로 착각해요. 이 사람 오늘 세 번째 세당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고의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어기고 있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너희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3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유월절에 대한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래요?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유대인이나 이슬람은 전도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전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전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슬람은, 유대인의 가정은 유대인, 이슬람의 가정은 이슬람인데 기독교인들은 다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전수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대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계속 이 계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손목의 기회에 미간의 표를 삼아 늘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다면 세례도 받으셨어요? 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제 결단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나 으뜸 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 이제는 죄 없는 삶, 이제 세상 것 좋아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 삶을 결단하고 출발하면 이것만 잘 지키면 인생 펴요. 근데 이거 어겨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로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는 으뜸, 시간의 으뜸 누구 거? 내 처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 첫 할 일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하루를 맡기는 삶.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의 건강,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의 물질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준 만큼 목회자나 선교자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의 앞날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건강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잘 지켜서 물질, 시간, 주간의 첫날, 이 주일, 그 다음에 건강, 첫소산을 하나님께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무교병. 이제는 죄 없는 삶, 이제는 세상 것의 문화를 즐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문화를 취하세요.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녀도요 고스톱을 좋아했어요. 청년 때 고스톱을 너무 좋아해서 날밤 새면서 돈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못 두게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문화, 저희 스타크래프트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치더라고요. 다 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지금은 그것에 재미가 없어요. 저희 딸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한번 하자고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집에 가면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할 수가 없어서 아버님이랑 그냥 놀아주기 위해서 가끔 아버지 고스톱이나 칠까요? 그래서 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재밌는데 지금은 의무감으로 해요. 의무감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새로운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달콤한 것만 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야채 이런 걸 좋아하면 이제는 예전의 것이 맛이 안 든 것처럼 새로운 문화에 이제 하나님은 들어오길 원하세요. 이제 이런 새로운 무교병이 여러분의 삶에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누룩으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죄악게 하는 다가오는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걸 제거하길 바랍니다. 3번째는 성령의 인도함. 이제 받겠다고 내 주관, 내 판단, 내 경험, 내 노하우. 간증은 언제 일어나냐? 이거 다 내려놓을 때 간증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 간증 안 일어나요. 그런데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간증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가 건물이 여기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리모델링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한 1억 넘게 들겠더라고요. 근데 건축원금은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이걸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쫙 펼쳐졌거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간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주의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주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3가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이 광야가 더 이상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배워야 할 이 다음 과에 6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드니까 이건 이론은 되는데 삶으로 경험해봐야 물질은 하나님 거야, 건강 하나님의 거야, 시간 하나님의 거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게 자동적으로 순종이 안 나와요. 몇 번 경험을 해보면 알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이제 카톡에다가 간증을 올려두고 있어요. 저번에는 송대관 씨를 올려드렸거든요. 송대관 씨가요,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었던 분이더라고요. 처가가 미국에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가게를 하나 너무나 어려워하니까 가게를 하나 이렇게 내주면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해보라고. 근데 그 가게를 했는데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이 손대관 씨는 자꾸 목사님 어쩌라고요? 저 여기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하고 있고
목사님은 이 성경을 보고 자꾸 이 기도하라고만 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토스트 가게를 했는데 3호점까지 낼 정도로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들어오고 싶고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매니저 3명까지 두었대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아내의 실수로 그냥 부동산 사기 맞아가지고 다 날리게 됐어요. 다 날린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가진 돈 하나도 없는데 첫 번째 음반을 뭘로 냈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곡을 만들어서 낸 거예요. 자기 지인한테 나 이거 음반 낼 돈도 없고 이거 할 돈도 없지만 나 이것만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곡으로 시작하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지금은 이제 집도 생겼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제일 친한 분이 누구예요? 태진아 씨잖아요. 네, 근데 태진아 씨도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이제 이번 주에 올릴 건데, 그분이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이제 나이 들면 교회들 다니면서 교회 세계 곳곳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인생 마무리하자, 이 고백을 했대요. 경험을 광야 경험을 몇 번 하면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근데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주인 행세하다가 광야에서 시험 당해야 말씀대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경험하지 말고 저같이 교통사고 당하고 손을 잃을 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말고 여러분은 순종하면서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례 받은 자인지, 세례 받으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께 으뜸 드리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죄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6월절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할례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의존하는 거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며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례 받을 때의 감격을 다시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세례 받을 때 이제 나 새롭게 살겠노라고, 주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이 세례의 언약을 어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것이 주님의 것인데 처음 것을 으뜸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도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를 부패시키는 것들이 있는데도 그걸 거절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노라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주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할례 받은 자처럼 내가 의존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이런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